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일 오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4장입니다. 사사기 4장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의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사들이 죽고 또 악을 행하고 앞에 있었던 사사 에훗이 죽으니까 또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야빈을 들어서 회초리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군대 장관 시스라가 지금 이제 학대받던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태에 놓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보라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역할과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락을 지명해서 하나님께서 드보라의 입을 통해서 바락을 세워서 이 전쟁을 승리케 만드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PPT 보여주시면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약할 때 강한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보라와 바락이 동역함으로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 바락은 순종해요. 그리고 바락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혼자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드보라와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지금 역사학자들이 얘기할 때 지금 드보라와 바락이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냐 그러면 기원전 한 1200년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동기 말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그 시대인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 족속들은 철기를 갖고 있었어요. 특히 블레셋 쪽은 군대도 강성할 뿐만 아니라 훈련도 잘 돼 있고 무기 체계가 월등하므로 도저히 이스라엘하고는 게임 자체가 안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구약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제 이 오후 예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하게 받으실 은혜와 복이 어디 있냐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약한 걸 자랑하면 흠잡힌다 이런데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직장 동료들한테 연약함을 자랑하지 마시고 그 약함을 자랑하는 거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지금 그 직장 동료들을 붙잡고 하소연하지 마세요.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런데 누구 앞에서 울고 불고 부르짖고 웨슬리의 엄마 수잔나 웨슬리처럼 어떻게 돼요?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나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설교에서 핵심이 어디냐면 이 사사기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매번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한 이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야빈을 들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배자로 세워진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시죠? 이때 아멘이 안 나오는 분은 내가 아들 맞나 딸 맞나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염둥이들,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은 약할 때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면 그러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그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를 믿고 신뢰하고 따르면 그가 일하시는 걸 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 역사 전체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게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그러면 시스라는 철병거가 900대가 있어요. 이거 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압도적인 군사기술과 군사력으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쥐어짜는 거예요. 근데 감히 덤비지 못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철기 무기도 없는데 여긴 철병거가 있어요. 그건 뭐랑 같으냐면 소총도 없는 군대랑 탱크 가진 군대가 붙으면 그럼 뭐예요? 새총 쏴요? 탱크가 오면? 열라. 그래서 누구처럼 뭐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뭐 이럴 수도 없고, 그럼 어떡하나 이거. 그런 상태란 말이죠. 놀라운 상태입니다. 근데 그것도 9대가 아니라 900대예요. 이거는 도저히 게임이 안 돼요. 근데 그 군대를 어떻게 물리치게 하시냐. 이거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여기서 자 14절 보세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여기에 답이세요. 지금 바락한테 너 쫄지 마. 쟤네들 군사력 강한 거 쫄지 마. 네 앞에 나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이 은혜와 영광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연약하고 두려워요. 그럴 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오늘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드보라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 앞에 앞서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결국은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전쟁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적들은 항상 헷갈려서 지들끼리 싸우든지, 칼을 누구한테 겨누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들끼리 싸워서 자멸하게 하시니까 여기서 혼란에 빠져서 막 뒤엉켜서 싸우고 있는데 뭐예요?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17절에 보시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갠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갠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원래 우유를 먹으면 잠이 잘 옵니다. 그래서 20절에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예언한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라는 바락 네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여인을 세워서 그가 취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죠.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락은 두려웠으나 이스라엘 병사들을 이끌고 가서 다볼산에서 밑에 병거들이 진치고 있는 데를 기습하죠. 근데 이때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전멸하는 거예요. 시스라의 군대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기서 확실하게 오늘 진짜 이 설교의 핵심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러니까 야엘의 손에 붙여서 시스라를 잡으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구약의 역사는 역사적으로 그 시대에 제한된 하나님의 뜻이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실제 지상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신약 시대에 구약의 역사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현대교회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구약을 묵상하고 그 가르침을 적용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지금 신약 시대에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실제 혈과 육이 튀는 이 전쟁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요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싸움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깊은 원리가 있어요. 오늘 엄청난 은혜를 누리실 텐데, 자, 이 지금 성도님들이 현실에서 싸우고 있는 이 전쟁도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단 사이비 짓을 하면서 영적 전쟁이다 이러면서 막 그 선동하죠. 근데 영적 전쟁이 맞긴 맞아요. 근데 니들이 말하는 거랑 관계가 없어서 그렇지. 그럼 진리 안에서 벌이는 영적 전쟁의 핵심이 어디냐? 오늘 그걸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깊이 은혜를 받으실 텐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돕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도우십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도가 누구냐? 그럴 때 예배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자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산지를 취하게 하실 때 먼저 가신다. 그 원리가 오늘 사사기 4장의 역사 속에서 그 역사가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 삶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PPT 보여주세요. 다음 페이지. 지금 중요한 이 승리를 주셨을 때 제가 그랬죠? 굉장히 지금 군사력이 약하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가요. 여기서 예배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저게 뭐냐면, 자, 에딘버러 외곽에서 저 특별한 예배는 1600년대에 박해가 엄청나서 개혁된 성도들, 저분들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특별하게 언약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PL교회의 성도님들은 오늘 오후 예배에 무슨 기억을 딱 하셔야 되냐면 약할 때 강한 힘 되시는 나의 하나님, 그리고 언약도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도가 뭐냐면 우리 PL교회의 신앙의 롤모델이 되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PL교회 성도들 그러면 툭 치면 우리 언약도예요.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PL교회 성도님 당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귀염둥이입니다. 이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언약도 이러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의 자녀들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시는 언약, 단 1회 빈틈도 없으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내 삶에서 다 실현될 건데 그게 언약도예요. 그런데 언약도의 특징이 뭐냐면 이 개혁을 못하게 아무리 박해를 해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걸 사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도가 강력해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 아예 저 은밀한 예배라는 의미의 단어가 나왔어요. 컨벤티컬 이럽니다. 저 기가 막힌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배 드리면 죽이니까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개혁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에딘버러 외곽에서 들판이든 어디든 이렇게 새벽에 안개 낀 장충당공원이 아니라 안개 낀 에딘버러 외곽 이렇게 하시는데요. 거기서 누가 찬송을 하면 쫙 모여요. 거기서 예배드려요. 어마어마해요. 거기서 마이크도 없는 데서 목사님이 뜨겁게 설교하면 막 은혜 받아가지고 근데 그거 예배드리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사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날 아침 들판은 성소였고 풀밭은 하나님의 전이었으며 찬송이 끝날 무렵 우리는 모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 예배당도 없고 위험에 둘러싸여서 잡히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신실한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저 원리가 그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사기 말씀을 묵상할 때 저걸 압박하고 박해하는 세력은 엄청난 힘을 가진 세력이고 그 연약한 성도들이 칼과 창 앞에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개혁된 예배를 지키겠다 하는 그걸로 역전되리라 하니까 진짜 역전이 돼버려요.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완전히 개혁의 중심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개혁이 어디로 건너가요? 미국을 건국하는 데로 건너가요. 그래서 단순히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오후 예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뭘 배우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자 내가 어떻게 복받느냐 그리고 내 가정이 어떻게 복받느냐
내 직업이 어떻게 복을 받느냐, 그리고 내가 참여하는 사회가 나로 인해서 어떻게 개혁되느냐. 그러니까 결국 저런 건강한 예배자들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교회로 인해서 그 나라가 어떻게 복을 받느냐, 그리고 그게 세계 역사에 어떻게 기여하느냐, 그리고 결국은 지구를 뺑그릇 돌아서 이 땅에 어떤 복을 주셨느냐, 저 역사가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답답했던 게, 아니 저걸 가르치는 사람이 없네. 기가 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은혜를 받으면서 세워졌냐, 이걸 설명하려면 저기 스코틀랜드까지 가야 된다니까. 근데 그 흐름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걸 강연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저기 사이비 같은 애들이 그걸 지금 역사의 흐름을 봐 이러면서 저기서 시작된 게 미국을 건너 우리로 오고 있어 이러면서 뭐 성령이 상하이에서 320km 떨어진 지점에 머물고 계셔 이러면서 또 뻘짓들을 하고 모여라 그래가지고 광장에 모였었다 막 이러고 있고. 그래서 제가 주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말한 건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거랑 관계없이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얼마나 예뻐하시냐, 그럼 그가 복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교회가 복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민족과 국가가 복을 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와 비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걸 다시 보여주시면 사진이 나왔네. 괜찮아요. 사진으로 갑시다. 그래서 저게 제가 30대예요. 30대. 그래서 저 에딘버러 대학에서 연구할 때인데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지금이 더 젊다. 저 시대에 저를 아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원래 그레이 프라이어스 처치는 그 법대 연구실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있던 연구실에서 걸어 나와서 산책하면 굉장히 가까워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제 그 신학대학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자연법을 연구하니까.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답사하면서 연구하면서 큰 은혜를 맛봤는데, 다시 PPT 보여주시면 저 사진이 뭐냐면 그 에딘버러 대학이 지금 우리나라처럼 울타리 안에 다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건물들이 도시 안에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학대학원 마당인데 디자인이 저 사이에 뭐가 보이죠? 저게 그 위대한 종교개혁의 존 녹스가 설교했던 교회인데 저게 딱 보이게끔 저렇게 만든 거예요. 저 가운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저기다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이는 게 그레이 프라이어스 처치인데 가운데 보이는 저 철문이 뭐냐? 저기가 제가 예전에 강연할 때 많이 얘기했던 뚜껑 없는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지붕이 없어요. 자, 이제 제 얼굴 보여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붕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옥은 탈출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붕이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인 남자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 그러니까 누가 도우면 다 탈출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언약도들을 잡아다가 가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교회가 그레이 프라이어스 철치입니다. 그 마당에다가 지붕이 없는 감옥을 설치한 거예요. 그러고서 언약도들을 잡아갖고 거기다 넣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탈출할 사람 탈출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들이 지키는데. 그럼 탈출하면 되지. 근데 문제는 탈출하면 신앙을 버려야 돼. 그러니까 배교하면 살려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뛰어넘어서 나오면 종교개혁 다 무산시키고 원래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오케이, 넌 산다 그거예요. 그런데 남아있으면 죽는 거예요. 사형당하는 거예요. 근데 한 200여 명 정도 잡혀왔는데 어린이까지 한 명도 탈출하지 않고 다 숨겨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강연할 때 저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아니 이거 뭐 제 연구실에서 슬 걸어 나가면은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면 밥 먹고 밥이 아니지 샌드위치 먹고 이렇게 산책을 하면은 거기까지 걸어가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와. 그러니까 저거 지키는 분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웬 동양애가 매일같이 오냐 여기다. 근데 저기가 타락해가지고 지금은 사람 많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 귀신 튜어하는 장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영국 애들이 제정신 아닌 애들이 막 문신하고 와가지고 밤에 그 모여요. 이렇게 시커먼 거 쓰고. 그래서 인도하는 놈이 있어요. 또 이래가지고 인도해갖고 오늘은 꼭 귀신을 보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밤중에 그 귀신 투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주여. 그리고 저기에 그 유명한 강아지가 바비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충견 바비 이래가지고 저 어마어마한 역사를 버리고 교회의 역사를 버리고 바비 보러 와요. 바비 보러. 바비 동상이 있거든요. 거기서 사진 찍으러. 그런데 이상하게 동양애가 헤어도 없는데 매일같이 와. 그러니까 그 관리하시는 분이 뭘 아시더라고. 그래서 저랑 대화를 하다가 감동을 받으셔갖고 저 철문을 따주겠다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근데 원래 안 되는데. 그런데 결국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열쇠 가진 알바생이 튀었어. 열쇠를 들고. 그래서 둘이서 개 찾느냐고 엄청 고생했는데 그 관리하시는 분이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봉사하시는데 저한테 감동해가지고 그거 열어서 그 안에까지 들어와서 다 보게 해주시겠다 이랬는데 그 열쇠는 어디 갔지? 이러는데 거기 계신 분이 아까 알바하는 고등학생 아무개가 들고 튀었어요. 그래가지고 걔를 못 찾아가지고 결국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엄청난 은혜를 받죠. 그러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연구하는 가운데 큰 은혜가 부어진 게 뭐냐면 저 신앙의 본질이 뭘까? 그러니까 아니 예배당도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들판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은혜를 고백한 문헌이 엄청나요. 정말 눈물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은혜 속에서 자 여기서 중요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17세에 마가렛 윌슨이 순교를 해요. 근데 마가렛 윌슨만 순교한 게 아닌데 저게 왜 대표적이냐면 기가 막힌 거예요. 뭐냐면 자 왕을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고 회개하면 살려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 언약도들한테는 뭐가 강력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단호히 거절하면서 나는 인간의 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유일한 머리로 고백합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이 그 버려진 땅. 그러니까 제가 존 녹스의 종교개혁을 연구하면서 저 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문헌을 거의 다 봤어요. 존 녹스라고 돼 있는 건 거의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제일 권위 있는 책에 그 서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새가 알도 편안히 낳을 수 없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척박하다는 말이에요. 그 척박한 스코틀랜드에서 이렇게 시작한다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새가 편하게 알을 못 낳아? 그리고 맨날 비가 와. 그래가지고 시내에서 우산 쓴 사람은 한국 사람 아니면 중국 사람이에요. 우산을 쓰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람이 불면 비가 앞으로 오기 때문에 굳이 우산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코트를 딱 입고 학교 가서 도착하면 연구실에서 벗으면 돼요. 탁탁 털어가지고. 그리고 집에 갈 때 다시 입으면 돼요. 언제 말 가는데 언제 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라면이 땡긴다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한류가 없었어요. 그런데 대학 그 구내 매점에서 신라면이 그렇게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대박이네. 그래서 이렇게 쓱 가면은 중앙도서관 근처에 그 매점에 딱 들어가면 라면 냄새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MSG의 능력은 엄청난 거예요. 힐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국 애들이 다 그거 먹고 있어.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근데 비싸요, 비싸. 거기서 먹으려면. 그래서 와 이러고 있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지금 중요한 게 그 은혜가 어디 있냐면 저 17세 소녀가 명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인간 왕은 인간 정치의 왕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 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의 정신 정확하게 성경대로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가 어떤 일을 만들어내냐면 법치의 전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왕이라고 지금 설치지만 우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셔야 하기 때문에 당신도 성경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감히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신데 당신이 어떻게 교회의 수장이 됩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로마 캐톨릭이나 성공회나 그
개혁이 덜 됐단 말이에요. 영국 국교회가 로마 캐톨릭에 저항했지만 비스꾸루무르 하니까 어떻게 돼요? 국왕이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되냐? 우리 교회의 머리는 인간이 세운 교황도 아니요, 실질적인 통치자 당신도 아니요, 왕도 아니요,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는 타협이 안 된다. 그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 역사적 전통은 서구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그 문화권, 기독교 문화권 안에서 엄청난 정치 전통을 만드는 거예요. 뭐냐면 감히 세속 권력이 교회에 함부로 들어와서 세속 권력의 입맛에 맞게 교회를 변형시키거나 우리 예배의 형식이나 내용을 건드리거나 침해하거나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저 전통 안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교회의 이름으로 세속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요. 이게 뭐예요? 위대한 정교 분리의 원칙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은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가르친 사람이죠. 그 방식이 윌리엄 윌버포스나 앤서니 애슐리 쿠퍼와 같은 주의 종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종은 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발이 된 바로 그 예수의 제자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이름으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과 유착할 수 없습니다. 그걸 한 1000번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걸 어기면 우상숭배가 된다. 정치 참여를 기도회나 예배의 이름으로 했다가는 천벌 받는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지킨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결국은 교회를 보호하고 신앙을 보호하고 크리스천을 보호하는 건데도 어리석게 스스로 그걸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계에서 성경의 가치를 실현하는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예전에 구한말 때 YMCA 같이 YWCA처럼 그렇게 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건 괜찮은데 교회의 이름으로 직접적 정치 참여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가능하냐면 국왕에게 조언해 줄 때, 국왕이 요청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정훈 목사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한 말씀 해주세요. 이럴 때 성경의 가르침은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이름으로 특정 정치인과 유착하거나 정당과 유착하거나 이런 짓 벌이면 죽습니다. 근데 그 전통의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저 개혁 기간에 17세 소녀가 저렇게 당당하게 뭐라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절대로 국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해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스코틀랜드 바다를 보면은 우리나라 서해안처럼 뻘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썰물과 밀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소녀를 마가렛 윌슨을 묶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물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서히 차오르면 익사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 물이 차오를 때까지도 그러니까 밀물대 해안에 묶어놓고 너무 빠르다. 타이밍이 중요한데 파도에 익사하도록 하는 형벌을 주는데 이게 뭐예요? 종교개혁과 정교분리 정신의 출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형벌을 왜 가느냐면 물이 차오르면 공포가 올라오죠. 그때 배교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까지는 묶여 있을 때는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물이 서서히 차오르면 사람이 두려우니까 이때 스톱 이러면 국왕이 교회 머리인 걸 선언하겠습니다. 이러면 회개하겠습니다. 이러면 풀어줄 거니까 그걸 노린 거예요. 그러나 이 소녀는 17살인데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교회의 머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러고서 순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감히 저 위대한 기독교의 역사를 뒤집는 짓을 백주 대낮에 21세기에 한국 땅에서 벌입니까? 그래서 제가 진노해서 설교를 했더니 또 온갖 똥파리들이 난리를 치고 언어 순환을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너무 격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 위대한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외치는 게 있습니다. 무지 때문에 죽어요. 무지 때문에. 그래서 우리 PL교회가 본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역사 후에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장벽을 쳐서 감히 공권력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심으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 하고 장벽을 친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
머리가 그리스도 대신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요한복음에 정확히 나오죠. 이 땅에 이 세상에 있지 않다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는 공식적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정치에 감나라 배나라 누가 왕이 되라 이런 거 하지 않는다. 대신에 국왕이 요청했을 때 좋은 자로서 교회가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라고 준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는 있습니다. 그걸 구별해야 돼요. 그러면 기독교인 개인은 정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예스.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돈 벌 수 있습니까? 예스. 정당하게 이윤 추구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저 스코틀랜드가 빛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융업이 엄청 발달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대해도 좋아요. 제가 벼르고 있어요. 뭘 벼르고 있냐면 자, 크리스찬은 주식 투자해도 좋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제가 던졌죠.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면서 거기서 훨씬 발전된 버전이 이제 시작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적 원리를 너무 모르고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걸로 망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중세 기독교, 그러니까 개혁 전에 로마 캐톨릭은 뭘 가르쳤냐면 성경이 금융업을 금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에 개혁된 교회 안에서 무식한 자들이 젊은이들에게 뭘 가르쳐요? 금융업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은행 다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할 건데? 심지어는 주식을 다루는 회사의 직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강단에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 주식 투자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거 하면 그거 하는데 될 수 있으면 하지 마.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면 지금 현대투자증권 다니는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청년이 와서 아니 목사님 주식 투자해도 되나요? 그랬더니 아니 그거 될 수 있으면 하지 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방송에 나와서 그랬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될 수 있으면 방송하지 마세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이 금지된 건 아닌데 될 수 있으면 방송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 얘기잖아요 지금. 아니 주식 투자가 금지된 건 아닌데 될 수 있으면 하지 마. 그게 답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제가 그걸 붙들고 늘어지자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무지해서 그래요. 저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뒤에 스코틀랜드 르네상스라는 게 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17세기에 저 개혁을 완수해서 이제는 언약도들이 숨어서 예배드리지 않고 당당하게 예배드려요. 그래서 제가 에딘버러에서 우리 성도들 보여주려고 찍어온 사진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에서 예배드릴 때는 그렇게 성령 충만하던 사람들이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교회 안에서 졸고 있는 거를 그 당시에 그린 거예요. 18세기는 이제 노난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경제적으로도 풍성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막 복을 주시니까. 저 척박한 땅이 금융 중심지로, 그리고 스코틀랜드 르네상스라고 들어봤어요? 잉글랜드보다 학문, 기술, 모든 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새도 알라키 힘든 땅이 어떻게 저렇게 풍요의 땅으로 바뀌어요. 이러면서 위대한 그 주의 종들이 또 놀라운 일들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 18세기 되면 금융 중심지가 돼요. 그러면 저 개혁의 땅에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지 않으면 난 못 견뎌요 하고 왕은 그냥 왕이시지. 왕을 부정한 게 아니라 아니 왕은 그냥 세속 정치를 통치를 하세요. 왜 교회 머리가 되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17세 소녀도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걸 외치면서 순교했던 저 땅이 금융 중심지가 되면 반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세 카톨릭이 어리석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금융업을 맡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금융업의 강자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연구하다가 재미있게 느낀 게 뭐냐면 유대인은 어릴 때부터 구약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요. 모세오경을 달달 외웁니다. 근데 얘들은 금융업에 진출하는 거에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이게 뭐죠? 그런데 중세 카톨릭의 사제들 하면서 주교, 추기경 이런 분들은 금지시킨단 말이에요. 교황도. 그래서 거꾸로 관계없는 유대인들이 금융업을 발전시키고 그 중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딱 얻었잖아요. 뭐가 있다. 그런데 개혁된 뒤에 개혁된 성도들은 금융업을 유대인들처럼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뭐냐면 성경적 원리가 있어요. 성경은 금융업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이걸 무식하게 이자 받지 말라고 했다고. 그거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지금도 사사기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웃에 안 믿는 사람들을 죽여요? 불질러요? 그러면 산당을 불질러야 되죠. 그리고 구약에서 예후가 어떻게 했어요?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예후가 아합과 이세벨을 제거할 때 산당을 없애고 거기다 화장실 세우고, 그러면 지금 돌아다니면서 무당집 찾아서 거기를 부시고 화장실로 바꿔 이제. 그렇게 하면 체포됩니다. 그리고 바보라 그래요. 아무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리석게 성경을 제대로 읽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배워본 적도 없는 비참한 수준으로 추락한다. 그래서 자, 그럼 뭘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제가 깜짝 놀란 게 1871년에 마가렛 윌슨의 순교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그린 것 같지 않아요? 패션이나 이런 게?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 페이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개혁입니다. 그게 스코틀랜드에서 실현된 거예요. 그래서 저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언약도들의 이 신앙은 뭐냐면 교리개혁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신앙개혁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들이 참여하는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전반에 영향을 주는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한 힘 되신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내 모습,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 슬퍼하지 말지어다. 그걸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사사기의 드보라와 바락입니다. 뭐냐면 지금 돌아보면 시스라와 싸워야 되는데 저기에는 철병거가 900대 있다. 저 어마어마한 군대와 맞서야 되는데 우린 뭐 있냐 그랬더니 오합지졸이에요. 민병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군대 맞아요. 그럼 원래 자기 할 일 하다가 위급하면 모여, 그럼 모이면 군대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예비군보다 조금 더 전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형제들 예비군 생각해 보세요. 우리 화생방 오면 장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무장갑 끼고. 그렇죠? 이거 화이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사장에서 안전모 찾아서 쓰고. 별로 안 웃기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전력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지금 철병거 900대랑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기가 막힌 거예요. 전략 전술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산에서 매복해 있다가, 그러니까 철병거가 산으로는 못 올라올 거 아니에요. 기습할 때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전멸시켜 버리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약할 때 강한 힘 되시는 그 역사는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 예배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야곱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아니라 씨름을 했어도 그 앞에서 완전히 항복한 사람을 말합니다. 완전히 항복한 사람은 예배자로 서게 돼 있고 그 예배자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길을 여시고 승리의 길을 주십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척박하고 어렵고 진짜 연약함으로 똘똘 묵진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가 멸시하는 그 한심한 땅이 잉글랜드보다 훨씬 앞서가는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펼쳐집니까? 종교개혁 이후의 역사예요. 그래서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다음 페이지. 저분들은 일을 절대로 단순한 생계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PL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명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면, 검소, 신뢰, 정직, 시간관리가 강조돼요. 그러니까 서로 믿기 때문에 저기서 금융업도 발전하고 사회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저 경제를, 성경이 가르치는 경제를 가르칠 때 그 부분을 다룰 건데, 그 북유럽 있잖아요? 휘바 하는 동네? 거기는 껌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근데 껌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죠, 사실. 자일리톨만 유명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러냐면 교회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19세기까지 유럽에서 제일 못 살던 동네예요. 춥고 어둡고 힘든 동네예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잘 사는 나라로 바뀌었냐? 그것도 신뢰 사회가 구축이 됐는데
교회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북유럽의 고통도 어디 있냐면 그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다가 그쪽 그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어요. 그걸 처음으로 한국에서 제가 소개했었어요. 닥터 사넨다지라고 있어요. 그 양반이 뭘 얘기했냐면 절대로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들이 천국이 아니다. 당신들 착각하지 마라. 어떤 식으로 무너지고 있는지를 설명했는데 제가 거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19세기에 완전 암흑의 땅이고 유럽 전체에서 제일 가난했는데 갑자기 부를 축적하게 되고 그 원인이 어디 있었냐 했을 때 자원은 없고 척박한 땅을 가졌지만 신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상호 신뢰, 속이고 사기치면 사회 비용이 엄청 발생합니다. 정직한 근로, 그리고 근로의 태도 자체가 소명을 인식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러니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복지를 강화시켰는데 너 일할래? 놀면서 돈 받을래? 하면은 전통이 일하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걸 받아들이는 그 정신 상태가 어떻게 가능하냐? 기독교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땀 흘려 근면하게 일하지만 세금을 많이 내는 거에 저항감이 적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보다.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 정신. 그랬던 땅이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 그걸 이용해서 마약 사 먹고 술 먹으려고 젊은 애들이 일을 안 하고 그걸 타 먹는데 그걸 바꿀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미 붕괴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붕괴됐냐? 성경의 말씀을 절대 진리,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이 편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 젠더 감수성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어머니로 바꾸고, 이런 일들을 벌이니까 어떻게 돼요? 급속도로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윤리가 사라지고 망조가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라고 했을 때 답이 없어요. 근데 거꾸로 지금 미국에서는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실리콘밸리가 완전히 은혜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컴퓨터 가지고 별짓을 다 해봤어. 개발에 개발, 발전에 발전을 해봤는데 어떤 공허함이 오는 거예요? 과학은 인간의 삶에 답을 줄 수 없다에 꽂힌 거예요. 그리고서 CEO 몇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됐는데 그 뜨거운 복음을 향한 열망이 지금 실리콘밸리를 뒤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야 돼요. 부르신 곳에서.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꼭 제가 이렇게 강조하면 지금 아멘 하신 분들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멀려. 저는요 연약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고요. 약할 때 강한 힘 되시는. 저는 CEO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CEO만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약할 때 강한 힘 되시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순종을 하는 거고. 자, 그래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피해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먹고 살라고 이 짓을 하지, 그 말을 싹 지우셔야 돼요. 내 생계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명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를 죄악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대신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청직이라는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본이 축적되는데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이 청교도 윤리의 핵심이 어디냐면 크리스찬은 정당한 이윤을 추구해서 부를 축적하지만 이걸로 투기를 하거나 사치향락을 안 하기 때문에 자본이 축적돼요. 이게 막스 베버가 얘기한 건강한 자본주의 정신의 출발입니다. 그럼 이걸 어디다 쓰느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고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고 우리 2세들의 교육을 위해서 투자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르네상스가 터지고 증기기관도 스코틀랜드. 제가 다 까먹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스코틀랜드 르네상스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성경적 세계관 가르칠 때 애덤 스미스 같은 학자도 나오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여튼 그 역사가 펼쳐진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산업금융의 성장 기반이 개혁신앙으로 갖춰져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중세 카톨릭처럼 금융안대가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이 금융의 땅이 된다. 기반이 없으니까 건강한 금융이 없으면
건강한 기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원리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했죠. 잠언에 땅을 경작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는 거예요. 땅을 경작하는 그 제조업과 그걸 돕는 건강한 금융이 함께 돌아가므로 강력하고 건강한 경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창업을 시도하고 그런 역사가 스코틀랜드에 일어납니다. 근데 그 구조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행, 보험, 인쇄 출판. 그러니까 성경을 찍어서 보급해야 되기 때문에 인쇄 출판이 굉장히 늘어나고 제가 연구하면서 놀랬던 게 뭐냐면 문맹이 없어요. 왜냐면 성경을 강조하니까 누구도 빈부를 떠나서 가난하고 학교 못 가 필요 없어. 교회 와서 무조건 글을 배워야 돼.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구한말에 한국 땅에서 일어난 현상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무식한 민족이었어요. 이러면 또 자학 역사다 이러면서 또 난리치겠는데 근데 실제 그랬어요. 문맹률 엄청나고 양반 에헴 하는 자들만 글을 알고 뭐 이랬던 나라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성경이 보급되면서 너도 나도 교회가 학교의 역할을 하잖아요. 교회가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은 것뿐만 아니라 교육을 담당하므로 어린 애들이 교회에 모이면 무조건 글을 배워서 성경을 읽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배자였던 잉글랜드보다 스코틀랜드가 문맹률이 낮아지고 앞서가는 이유가 뭐예요? 철저한 종교개혁의 정신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도덕성과 지성, 영성이 합체되면서 자, 경제만 발전했냐? 정치 시민사회가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알게 되고 자, 보세요. 스코틀랜드의 개혁자들은 17세 소녀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하고 외치고 순교당한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어떻게 한 거예요? 왕권 신수설을 거부한 거예요. 웃기지 마. 국가 권력도 하나님의 법 아래 있어야 돼. 당신들 왕이라고 목에 힘주지 마. 성경의 가르침대로 안 하면 우리 당신 왕으로 인정 안 해. 이 정신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해야 된다는 강력한 역사의식. 이게 뭐예요? 법치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듯이 국왕들이든 당신들 의회에 들어간 의원들 당신들 전부 다 어디에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라. 그러면 의회에서 법을 만들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법을 만들고 있는지를 항상 당신들이 유념하며 기도하며 해야 한다. 이 정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의 그 출발은 어디 있어요? 종교개혁에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국가 권력도 하나님의 법 아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뭐예요? 헌법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통치에서. 난 왕이야라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 어긋나면 위헌. 그런데 영국은 독특하게 위헌 법률, 이것도 법학 강의하면 안 되는데. 의회가 중심이기 때문에 위헌 법률 심사 기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헌주의, 전통으로 세워진 마그나 카르타 때부터 지금 저건 뭐예요? 언약도들이 사인한 국민 언약이 있어요. 내셔널 커버넌트. 이런 전통이 축적된 걸 다 헌법으로 보기 때문에 그 헌법에 어긋나는 짓은 왕 아니라 왕 하라입이 누가 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입헌주의 전통이 강력하게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법치의 전통이 세워지고 이러면서 시민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마가렛처럼 희생자가 나오니까 철저한 종교의 자유 보장. 그게 뭐예요? 기본권과 시민 자유가 보장되는 체계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남녀 평등으로 나가는 거죠. 또 여기서 그런 정신들이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미국을 건국하고 미국 헌법을 만드는데 그대로 역사입니다. 그래서 미국 독립선언서에 사인한 그 위더스푼 목사님이 저 스코틀랜드를 계승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서 공부했던 프린스턴에서 메디슨 나중에 대통령 되죠? 이 양반이 미국 헌법을 초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스코틀랜드의 놀라운 종교개혁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대로 세상에 실현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성경적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요. 그걸 가르쳐 놨더니 몰려가서 극우, 파시스트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어차피 성경에서 어긋난 건 똑같은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벗어난 짓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징계와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느냐? 언약도의 길을 간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제자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오늘 설교의 핵심이죠. 저걸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은 개인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회와 문명 전체를 바꾸는 생명의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신약시대의 이 전쟁은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었지만 우리가 산지를 개척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쳐야 될 그 전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제자도의 길을 가는데, 그때 강력한 우리의 무기는 철병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럴 때 자, 보여주세요. 언약도는 결국 신앙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고 그 유산은 시민 저항권과 표현의 자유 정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시대의 저항권 얘기를 들으면 제가 목 잡고 쓰러져요. 왜냐하면 제가 저항권 전문가인데, 종교개혁 시대부터. 근데 지금 기독교의 이름으로 외치고 있는 저 저항권의 정체가 뭐냐? 그러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 결론적으로 자, 마지막 페이지 있으면 보여주시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완전히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새겨져야 될 게 뭐예요? 나 개인의 참된 신앙이. 오전 예배 때도 뭐가 강조됐어요? 루터와 토마스 민처는 뭐가 다릅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루터도 인간이기 때문에 흠도 있고 실수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임이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그 가르침대로 행하려고 하는 제자도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 이래로 칼빈이 나와서 이걸 체계화하고 그걸 받아들인 스코틀랜드가 완전히 개혁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21세기 한국에서 세워진 언약도라고 믿습니다. 우리 피엘교회는 언약도의 신앙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예수를 따라가야지 왜 언약도를 따라가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주여, 그 예수를 따라간 모델이 역사 속에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또 바울을 강조하면 그런다고. 아니, 예수를 따라가야지 왜 또 바울을 따라가요? 그 예수를 가장 제자도로 따라간 사도가 바울이니라.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 그 바울의 사도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제대로 따라간 사람들이 언약도니까 우리는 뭐예요? 역사 속에서 이제는 한국 땅에서도 언약도와 같은 참 신앙인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전한 이래로 140년이 흘러도 이 상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당당한 17세 소녀의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사기의 이 말씀처럼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도우심으로 그가 싸우시고 그가 승리하는 것을 현실에서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연약함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호소하는 사람들이에요. 혹시나 내가 나의 어려움과 나의 약점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지는 않았는가? 오전에는 우리가 쓴뿌리를 뽑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 연약함이 쓴뿌리와 연결되죠. 이제 오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비천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시요 우리의 산성이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한 힘 되시는 나의 주님, 우리보다 앞서서 이미 산지를 개척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산지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예배자로 서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며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그리고 게으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비굴함, 우리의 천박함,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성령으로 만지시고 다루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언약도와 같이 강력한 믿음에,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17세 소녀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서 더 강한 그리스도의 팔다리가 되게 하시고 손발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영역에서 이제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로, 복받은 사람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를 드릴 때, 주님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주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백하는 그 연약함을 주께서 채워주시고 나의 과거의 수치를 영광의 찬송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막혀있는 현실의 이 장벽을 하나님 앞서가셔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바락의 군대가 시스라의 군대를 짓밟아 버리듯이 우리 현실의 어려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떨쳐 일어나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절대 주권의 능력을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보여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할 때 능력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강력하신 통치를 기대하시면서 주님 부르시겠습니다.